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서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제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 터미널 루시디티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터미널 루시디티.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임종 전 명료성이라고 부르는 아주 기이한 의학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생물학자 마이클 라흠 박사가요 2009년에 지나간 250년간에 기록된 수많은 임상 사례들을 분석해서 이 현상을 학술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요, 어떤 치매나 뇌종양으로 뇌세포가 파괴돼서 가족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던 환자가 죽음을 불과 얼마 앞두지 않고 갑자기 정신이 맑아져서 주변 사람들과 또렷이 대화하는 그런 현상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완화위로의 권위자인 이라 바요크 박사가요, 역시 그의 저서 네 가지 사랑의 말이라고 하는 책에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죽음 직전의 그 짧은 시간이 평생을 짓눌러온 죄책감과 증오를 씻어내는 기적의 골든 타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것을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영혼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은혜의 기회다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마지막 5분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로마의 잔인한 이 사형틀 위에서 3 남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양옆에는 2명의 범죄자가 이제 생의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고통, 똑같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이 2 사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독서를 내뱉으며 영원한 어둠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 찰나의 순간에 영원한 낙원을 약속받습니다. 사순절 사섯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 2 죄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39절의 말씀을 보면 한 죄인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요, 이 십자가형을 받는 자들은 단순한 좀도둑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최극형으로서 이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들을 레스타이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로 이 레스타이라고 하는 뜻은 중대 범죄인들, 당시의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반란군, 그리고 아주 흉악한 강도들을 부를 때 쓰이는 용어였고,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이것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왕이라고 하는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비아냥과 조롱에 섞인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수가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라고 하는 이 요청은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의 고난 또는 그분의 인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통, 네가 정말 왕이라면 내가 받고 있는 이 고통, 이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가게 해라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자기의 편의와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요청이었습니다. 이 죄수는 예수님을 자신의 처한 이 고통을 해결해 줄 수단으로만 이용하려고 했지 예수님을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는 바라보질 않았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요, 이 장면을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탄의 변주곡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주림에 있었던 예수님께 사탄은 음식으로 회유를 합니다. 그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마찬가지로 이 죄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위한 도구로서 전락시킬 때 바로 이 사탄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신의 수단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 바로 사탄의 언어를 그리고 사탄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위급할 때만 찾는 구급차 신앙, 앰뷸런스 신앙과 같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만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리면서 찾는 구급차처럼 어떤 인생에 큰 문제가 터졌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 이러한 신앙은요 기복주의 신앙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 자녀가 성공해야 되고 내 몸의 질병이 당장 떠나야지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조건부 신앙, 하나님을 나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바라보는 신앙, 기복주의 신앙, 나를 중심으로 인생을 펼치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앙은요 고난이라는 폭풍이 불어오면은 주님을 떠나기 쉽습니다. 이와 반대로 참된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내 욕망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분 존재 자체로 목적을 삼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내 기도가 응답되어 당장의 상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이 신앙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예수님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나가는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바로 그러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도 이 죄인처럼 주님을 내 욕망을 해결해 주시는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 뜻을 이뤄달라고 요청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문제 해결만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반대편에 있는 다른 죄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40절과 41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 비방하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동료를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은요 굉장히 경이로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의 고통은요 상상을 초월한 고통입니다. 이 죄수 역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두 손에 쇠못으로 손목에 쇠못이 박혀서 양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는 못이 박히고 아니면 끈으로 묶여져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온 몸의 무게를 이 두 손목에 박힌 쇠못으로 버텼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면 이 벌려진 상태에서 몸이 밑으로 쭉 처집니다. 그러면은 가슴이 줄어들지를 않기 때문에 숨은 쉬지만 숨을 내뱉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호흡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발에 힘을 줘서 몸을 위로 올려야지만이 가슴을 줄어들어서 숨을 내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죄수도 역시 그 십자가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죄수가 하고 있는 이 말을 하는데 그냥 편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죄수가 예수님께 전하는 말, 어쩌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나 소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야기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극한 고통 속에서 이 죄인은 놀라운 영적인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죽음 앞에서 이 죄인은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라고 하며 자신의 이 자리에 있는 그 처지에 대해서 이 사회 탓이다, 이 로마 제국의 탓이다 돌리지 않고 자신의 죄성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성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이 죄인은 드디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권자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를 십자가에 내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며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를 넘어서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자료를 보면요, 처음에 이 두 죄인 모두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선가 이 두 번째 죄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을 가장 가까이서 들은 사람이 바로 이 죄인입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묵묵히 고통을 견디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마음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열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은 그를 버렸고 육체는 파멸에 이르렀지만 그의 영혼은 비로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됐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봤고 바로 그분이 진정한 구주이시라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일본에는 킨츠키라고 하는 예술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깨진 도자기들을 버리지 않고 금가루를 섞은 옷으로 붙여서 이전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죄인은 자신의 인생에 산산조각난 그 파편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파편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그 깨진 조각을 다시 붙이셔서 이전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된 회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나열하는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아는 것이며 내가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회개가 있는 그 자리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의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죄인은 남은 힘을 다해서 간구합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실패했다고 비웃으며 떠나갔지만 이 죄인은 참된 구원의 문을 발견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구는 자비하신 주님을 향한 고백이며 간청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떤 질문도 과거에 대한 추궁도 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은 이 강도에게 너의 지은 죄가 무엇이냐 묻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한 이 강도에게 내가 진정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구원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낙원이라는 것은 고대 페르시아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왕의 정원을 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장소를 의미한다기보다 왕과 함께 거닐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간,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또한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입니다. 구원은 먼 미래의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입니다.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황금길이 있고 보석으로 찬란한 그런 곳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적인 권위로 주어지는 확증된 보증이며 약속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이 구원받아 낙원에 가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오히려 지탄받고 욕먹어야 되는 그러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지나온 과거가 어떠하든지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것,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치명적인 오해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간혹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 죄인처럼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 직전의 회심에 대한 오해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굳혀온 사람이 임종의 순간에 갑자기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버리면 주님이 옆에 계셔도 보지 못한 이 첫 번째 죄인처럼 오히려 주님을 부정하고 어둠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죽음 직전의 회개가 위험한 이유는 우리 인생의 나중이라고 하는 시간은 약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골고다의 강도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줄도 또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실 줄도 몰랐습니다. 그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지 계획적으로 회개를 미룬 것이 아닙니다. 내일로 회개를 미루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로 회개를 미루는 것은 가장 소중한 영혼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옥행 티켓을 취소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평안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을 누리는 은혜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 직전의 회심이라는 이 유혹에 모든 세대들이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젊을 때는 즐기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믿겠다라고 하며 영적인 골든타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또 장년들은 지금은 너무 바쁘니 은퇴하고 나서 깊이 믿겠다라고 하며 주님과의 친밀함을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직 나에게는 시간이 많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예수님을 나중에 만날 손님처럼 대우하고 합니다. 구원은 자격 없는 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우습게 여기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미루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내 영혼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강도에게 임한 은혜는 언제든 늦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주님께 돌아와라 라는 긴박한 사랑의 초청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골고다의 새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화상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 첫 번째 죄인처럼 하나님을 내 욕심의 수단으로, 내 욕구를 이루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두 번째 죄인의 자리로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보내는 이 때에 과연 나의 신앙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과 안위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으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사순절을 보내며 나를 기억하옵소서 간구했던 이 죄인의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 골고다의 두 죄인을 통해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 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인생의 조각난 파편들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현재의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